열왕기상 전반부는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신정왕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과 2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왕권 강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오늘 읽은 3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 시대의 평화와 번영 및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 정략 결혼 및 일천 번제와 꿈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1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보여주는 친자 소송 판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창기에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솔로몬이 기본의 산당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잘못 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일천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겁니까? 천일 동안 드린 겁니까?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일천 번제를 그 천일 동안 드렸다는 잘못된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한 번에. 기본은 상당히 크다고 그랬죠.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오해입니다.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뭘 원하냐 구하라. 듣는 마음 주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영화까지 다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천번제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요, 일천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략결혼에 관한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즉위하고 약 3년 후에 애굽의 바로 왕과 더불어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는 동맹을 맺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결혼이에요. 혼인관계. 그러면 둘이 사돈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략결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이 장면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는 정략결혼, 하나는 일천번제. 일천번제와 더불어 정략결혼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솔로몬이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옳은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는 누굽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국교는 태양신 라잖아요. 라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럼 바로의 딸은요? 당연히 바로의 딸도 태양신을 섬기죠. 그런데 태양신을 섬기는 그 공주와 더군다나 이방족 속, 즉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리고 일천번제.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과 더불어 불행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행의 씨앗이 어떻게 제거가 되고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예요. 바로의 딸, 이 애굽의 공주가 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룻과 같이. 룻처럼, 룻도 그모스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족속의 신은 그모스잖아요. 그모스 신을 섬기던 여인이 와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물어야 될 것은 애굽의 공주가 개종했을까라는 점이죠. 요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서 기자는요, 뉘앙스가 처음에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사건을 율법에 저촉되는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아요. 여기 나쁘다고 한 그게 없어요. 그저 열왕기서 기자는 정략 결혼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히려 열왕기서 기자는요,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말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겸상하지도 않아요. 같이 식사를 하지도 않아요. 가증스럽게 여겨요. 낮춰 본단 말입니다. 아주 미개인으로 치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찮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 볼 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찮고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나라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낼까요? 애굽의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준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위가 국제 관계 속에서 중요할 정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혼인으로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서로 돕자는 거죠. 서로 함께 하자는 거죠. 실제로 바로는 딸을 시집 보내면서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 도시인 게세를 선물로 줘요. 한 도시를 선물로 줘요. 애굽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 이르는 요충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번영이 애굽과의 혼인과 동맹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오는 거죠.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의 공주를 다윗성 안쪽에 살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성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공주가 살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의 공주는 물론 여기 본문에는 다윗성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성 바깥쪽이에요.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의 정략 결혼을 처음에는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애굽과의
동맹을 통한 안정적인 평화와 그리고 이윤 추구, 이 국제 관계, 국제 질서 속에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열왕기서 기자도 처음에는 이 혼인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가 그걸 나쁘게 보기 시작한 것은 열왕기서 후반부에 가면서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따지고 보니까 혼인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변질된 게 그때부터 나쁘게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다윗성 안에 왕궁을 짓죠. 그리고 바로의 딸을 다윗성 안에 살게 해요. 열왕기서 기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솔로몬의 믿음이 변질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연대기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주전 970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3년 후인 967년에 애굽의 공주, 즉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듬해인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약 7년 후인 959년에 성전 건축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해 왕궁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13년이 흐른 946년에 왕궁 건축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른 동맹 관계로서 맺은 다른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 그 아내들, 그 모두를 다 다윗성 안에 있는 왕궁에 몰아서 살게 해요. 함께 살아가요. 처음에는 순수했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이 이방 여인들 다윗성 바깥에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21년이 흘렀죠.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지는. 그리고 21년 동안 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정략 결혼을 또 했죠. 동맹을 계속 맺은 거예요. 그로써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평화를 안정적으로 구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들 처음에는 다 다윗성 바깥으로 살게 하다가 나중에 불편하잖아요. 왜요? 솔로몬 자기는 다윗성 안에 사는데 바깥으로 언제까지나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왕궁을 완성하고 나서 다 이 왕궁에 살게 한 거예요. 다윗성 안쪽.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개종을 했을까요? 개종을 안 했어요. 아무도 개종을 안 해요.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를 위해선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줘요. 또 다른 나라의 공주를 위해선 예를 들어서 모압이라고 하면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공주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윗성 안에서.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보는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것이 처음에는 국격에 올라간 것이고 이로써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번영하는 것이고 이래서 좋게 바라보았죠. 나쁘게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율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나중에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해도 이 열왕기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 안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결국 열왕기서 기자의 마음을 한마디로 대변한다고 하면 이럴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죠? 오늘 3장 이 처음에 정략 결혼을 열왕기서 기자가 쓸 때만 해도 열왕기서 기자의 이 마음에는 우리나라가 국격이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정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왕의 공주하고 우리나라
왕이 결혼하는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이로써 우리는 평화를 얻을 거야. 강대국하고 동맹관계가 됐으니까 서로 불가침 조약이고. 실제로 솔로몬 나라에는 은과 금이 많았잖아요. 번영했잖아요. 근데 결국 후반부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단초가 된 거예요. 이게 결국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솔로몬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라는 이 말은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도 애초에 그 일을 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단추를 꿰기 시작하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어휴, 찔려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장로님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많이 안 듣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죠. 그 목사님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그 장로님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내가 잘 알던 신실했던 사람, 야, 그 권사, 그 집사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세우질 않았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로 청빙하지 않았겠죠. 이런 후회와 한탄을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후회와 한탄을 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처음부터 정략 결혼을 하면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롭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내일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국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국가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그쪽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지혜가 좋아 보였죠. 처음에는 하나님도 그거를 용인했죠. 하나님이 용인했는지 모르죠. 용인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겠죠. 열왕기서 기자도 특별히 부정적으로 보질 않았죠. 국가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는 거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에 달린 거지 애굽과 동맹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애굽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난 시련을 겪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혼인관계예요. 당대, 솔로몬 당대는 평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요, 르호보암의 모친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그러니까 르호보암 자체도 모압의 공주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외가는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면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이 왕들은 다 다른 나라 여인들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동맹을 맺어야 되고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나라를 경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신정 하나님께서 왕이 된 나라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도 주시고, 다윗 시대가 그래서 평화를 누렸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잠겨진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할 때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전 진짜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 묻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청빙하면서 자기 영혼을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기획위원회 혹은 장로회의 혹은 중직회의에서 자기 영혼을 맡기는 사람을 청빙하면서 금식 기도라도 해야죠. 근데 뭐예요? 스펙 봐요, 스펙. 이 사람이 박사 학위가 있나 없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이 박사 학위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경영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맡기는 사람을 청빙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쓸데없이 다들 이 똥박사라도 하려고 그냥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주고 사오고, 이거 이 세 개 이거 가운에다 이거 새기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게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건지를 왜 모르세요? 그게 내 영혼을 멸망길로 이끄는 건지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그 영성을 봐야지. 그 목사의 영성을 봐야지 왜 학위를 봐요? 물론 학위도 중요해요. 무식한 사람한테 그럼 안 되죠, 그건. 물론 학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에다가 학위까지 있는 사람이면 더 좋죠. 애초에 여기서 실패하니까 우리 목사님 그럴 줄 몰랐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인지 내가 몰랐지. 이 말이 나오면요,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성도들은 다 상처받고 그 10년 가운데 지옥불로 향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미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겁니다. 이게 비단 목사의 청빙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그럴지 몰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늦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솔로몬의 믿음을 망치게 한 게 이거였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 보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거는 결국 나를 망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멸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1,000번째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솔로몬이 잘 된 거잖아요. 정략 결혼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며 어떻게 샬롬의 은총을 받으며 어떻게 주와 동행하며 어떻게 응답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거 하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야. 하지 마세요. 그럼 돼요. 근데 말처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자제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솔로몬처럼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이 모든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